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시작하는데 무슨 뜻입니까? 반드시 너희들이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중부정이죠.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중부정, 강한 긍정입니다. 반드시 이걸 알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알라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모세에게 속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게 어떤 장면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떤 장면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출애굽인데 어떤 장면인 것 같아요? 예, 홍해를 건너는 그거를 뭘로 표현했죠? 세례라고 표현해요. 세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린 양의 그 보혈 아래서 그 유월절을 지나면서 애굽은 심판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았죠. 그리고 애굽 땅을 나와서, 이집트를 나와서 홍해를 건넙니다. 이거를 세례로 본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믿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여서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누구의 소유가 된 겁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3절에 보면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식이 뭐예요? 광야에서 뭘 먹었죠? 만나를 먹었죠. 그리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공급받았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은혜를 경험하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로의 압제로부터, 그 고통스러운 시간으로부터, 그 권력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애굽을 나와서 이제 진정한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대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대요. 아니, 기뻐하셨으니까 이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을 거 아니에요. 구원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받았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명 하나님은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고 광야로 나오자마자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 그 길이 험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였어요. 단지 지금 고통스러운 이 상황만 피했으면 좋겠는 거야. 이 상황이 바뀌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힘든 상황을 뛰어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압제로부터 벗어나고 억눌림으로부터 벗어난 다음에 광야로 나오니까 이제 자신들 억누르는 거 없잖아요. 얘들의 성격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만나를 줬는데 만나가 질리니까 짜증을 내요. 물이 없어서 목마르다고 짜증을 내요. 그리고 만나 대신 고기를 좀 달라고 해서 메추라기를 엄청 많이 내려주셨는데 어마어마한 탐욕을 부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내요. 그리고 모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도 보자. 7절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며칠을 거예요. 40일을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인도했던 모세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이 길도 힘들고 모세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금 가락지랑 금 목걸이랑 다 걷어가지고 무엇을 만듭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여호와라 하고 하면서 그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방 신전에서 봤던 그 우상 숭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멸망받은 이유는 이들이 힘들 때는 억눌려서 발산하지 못했던 그 욕구들이 그 억압에서 벗어나자마자 이제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자아 안에 숨겨져 있던 그 내면의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몰랐어요. 힘들 때는. 우리 세상 사람들 중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힘들 때는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살아가다가 성공하니까 사람이 변한다고, 그죠? 예전에 이제 우리 어머니 세대, 그리고 우리보다 약간 윗세대도 그런데, 이제 결혼해서 잘 살다가 남자가 성공을 해요. 그러면 뭐예요? 바람 핀다고 그러잖아요. 돈 생겨, 그러면. 똑같은 맥락이에요.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열심히 노력해야 될 때는요, 자기 안에 있던 것들을 억누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자기가 훌륭한 사람인 줄 착각해요. 자기가 성실한 사람인 줄 착각해요. 선한 사람인 줄 착각해요. 그런데 뭔가 환경이 나아지고 풀어지고 성공하고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자기 안에 잠재되어져 있던 그 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얽매이는 게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이 내 안에 이 죄성을, 이 드러난 죄성이 사라져야지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억압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나라만큼 풍성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거기서 내 성격이 다 드러나.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다 드러나. 내 안에 있는 욕망이 다 드러나. 그럼 거기가 천국이겠어요? 지옥이겠어요? 지옥이에요. 예전에 성경학교에서 내려온 하나의 에피소드를 읽은 적이 있는데, 한 아이가 그 같은 반 학생이었어요. 한 아이가 한 아이를 엄청 괴롭혔는데, 성경 공부를 하다가 괴롭힘 당하는 학생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저 아이가 천국 가면 난 천국 안 갈래요. 자기를 괴롭히는 학생이 만약에 걔가 천국에 가면 자기는 천국에 안 간다는 거예요. 왜? 거기가 지옥일 테니까. 나를 괴롭힌 아이가 있는 그곳이 지옥일 테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의 죄된 자아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그 자아가 모인 그곳, 그 욕심이 부딪히는 그곳이요, 뭐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부부싸움이 작은 일로 시작돼요. 자존심 싸움. 별로 큰 일도 아니에요. 밥 먹는 문제로 싸우고요. 별로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뭐 때문에 부딪혀요? 자존심으로 부딪혀요. 그게 점점 이게 자가 발전하면서 큰 싸움이 되는 거예요. 뭐가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부인되지 않고 우리의 이 죄성이 성령 안에서 내려놓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싶어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광야길을 가다가 원망을 하니까
길이 힘들다고 원망을 하니까 주님께서 뭘 보내세요? 뱀을 보내세요. 아니, 원망했다고 뱀을 보내시는 하나님이나 길이 험하다고 그렇게 인도함을 받으면서도 감사한지 모르고 항상 주님 앞에 투덜대는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투덜댈 때가 많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요?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들이 발생하나요? 하나님 앞에 탄원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심하면 하나님 안 믿겠다고 떠나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들다가 멸망받은 사람도 많아요. 자기가 아론의 족속보다 못한 게 없다고, 자기도 대제사장 할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역하다가 멸망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와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거스틴이 옛날에 우리 초대교회 말, 그러니까 5세기 정도에 있었던 교부예요. 교회의 큰 스승인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큰 공간이 있다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지 않으면 안식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 뻥 뚫린 이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채우려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좋아 보이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과도 같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자아는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항상 우상을 만들어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 하나님 아닌 짝퉁, 황금 송아지.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애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일 수도 있어요. 어떠한 형태로든 드러나요.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드러나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시킨 거예요. 근데 이 방황이 의미가 없는 것이었을까? 그냥 허무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던 백성들은요, 출애굽했던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40년의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일까요? 아니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들어갑니다. 그럼 이것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비유예요, 비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요, 가나안에서 태어난 새 생명들은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생명들. 처음부터 애굽의 세속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고 회막에 임재하시는 여호와 영광을 바라보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면서 자랐던, 하나님과 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배웠던 그 영혼들은 다 어디로 들어간다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론 광야에 두십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자아를 심어주기 위해서,
새로운 속사람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택한 백성들을 택하셔서 강야로 인도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빈 공간에 다른 세속적인 것들이 채워져서 가짜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힘든 그곳에서 오직 하늘과 하늘에 계신 분과 임재하시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분만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만들어 내신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천국이에요? 풍족하고 모자란 거 없고 즐겁고 그냥 그런 영원히 살고 이런 천국이잖아요. 그런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정말로 아름다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광야는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우상 숭배하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하십니다. 아멘 하세요. 예, 우리 안에 그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닮은 그 마음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 그 자체를 통해서. 여러분, 포도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져 있습니다. 가지가 힘쓴다고 열매가 맺힐까요? 아니요. 가지가 힘쓴다고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가지의 역할은 단 하나예요. 나무에 붙어 있는 것. 나무에 붙어 있기를 힘쓰는 것. 그거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 외에는 다 우상숭배일 뿐이에요.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10장 7절에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14절 마지막 절에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드러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모습은 다르지만 동일하다는 거예요. 모두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삶의 잘못된 삶의 결정, 그래서 손해보는 것, 넘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요. 형태는 다르지만 뭐의 결과라고요? 우상숭배의 결과라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짜를 섬겼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결과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내 삶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수준의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가 해결되고 소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공을 손에 쥐었을 때 오히려 그때부터 시험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성공으로 사람을 시험합니다. 누가 시험 받았을까요? 솔로몬. 그는 어마어마한 성공을 손에 쥐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성공을 스스로 관리하다가 우상숭배에 빠지죠.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납니다. 그 성공의 순간에 시험에서 이긴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는요, 배가 가라앉을 만큼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는 성공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성공을 통해서 사람들을 시험하십니다. 네가 정말로 날 섬기는 사람이냐? 여러분, 지금 일이 잘 풀리십니까? 긴장하십시오. 누가 내 주인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날 떠나서서 했던 베드로를 주님은 부르십니다. 너는 내 수석 사도가 될 거야. 그런데 그 성공의 때 자기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로 이스라엘을 잘 관리하려고 했던 솔로몬은 결국 실패합니다. 여러분, 성공의 때 만약에 주님께서 나에게 평탄한 길을 주셨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성공해서 오히려 불안합니다. 제가 형통해서 오히려 불안합니다. 주님을 떠날까 봐. 왜냐하면 저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더 겸손케 하셔서 마지막까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의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겸손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혹 불평하거나 불신하는 때가 있는지 주님 돌아봅니다. 주님, 말씀에서 본 대로 오히려 그 상황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오히려 두려워하여 주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되이 주님을 따르며 마침내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영광을 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맡겨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